자, 금강산매경론 공부예요. 562. 다음은 이관을 설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관. 자, 그 전에 56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560페이지 보면 경 하는 거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560페이지 경. 지장보살이 말하였다. 불가사의하며 불가사의한 덤이입니다. 70과 50은 일어나지 않고 80과 60은 정멸하며 90의 상은 공적합니다. 유도 공하여 있지 않고 없을 무자 무도 공하여 있지 아니하니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의는 모두 공합니다. 의는 뜻을 얘기해요. 법은 현상을 얘기하면 뜻은 이제 그 현상의 이제 속뜻이겠죠. 모두 공합니다. 공적함에 들어가가 행위함이 없으나 모든 업을 잃지 않으며 아와 아수 능과 소의 신견이 없어서 안팎의 결사가 모두 다 적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아와 아수라가 내와 내 것, 나와 내 것, 능과 소락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의 이런 그는 몸의 견해, 자아가 있다는 몸의 견해가 없어서 안팎의 결사는 번뇌입니다. 번뇌가 모두 다 고요하기 때문에 적정 고요하다는 거죠. 욕구도 거쳐집니다. 이와 같이 이치로 관한 이관은 지혜와 선정이 진실하고 여의합니다. 지혜는 칼에 비유되죠. 정이라 하는 마음의 고요함을 얘기합니다. 그 여여하다 하는 안 바뀐다는 거죠. 존자께서 항상 말씀하신 이런 공적한 법은 좋은 약일 것입니다. 공적하는 건 텅 비어서 고요한 그런 이 법은 좋은 약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562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그 밑에 다음은 이 관을 설명한 것이다. 이치로 관찰하는 거죠. 이치로 보는 겁니다. 이치이라 하는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걸 이치이라 그래요. 공통되는 거. 예, 공통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변하는 건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거죠. 사람도 변하고, 집도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우주가 변하고, 다 변하잖아요. 그 이제, 공통되는 건 이치이라고 합니다. 그는 공간적 상호 의존하고, 인간도 뭔가 마음이, 이 집도 여러 가지 건축 자체를 결합되고, 서울시도 여러가 서로 성업 의존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가 그렇고, 우주가 다 상호 의존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이치가 됩니다. 시간적으로 변화하고 공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건 내전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건 모든 점이 다 공통되는 거예요. 그걸 이치이라는 거죠. 그런 이치로서 가지고 관찰한다. 그래 관찰하는 걸 설명한 것이다. 자,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각각 설명한 것과 전체적으로 맺는 것이다. 각각 설명한 가운데 세 구절이 있다. 공적함에 들어가 행위함이 없으나 모든 업을 잃지 않는다고 한 것은 공삼매로서, 자, 공적함이 들어가는 모든 존재가 비어있고 고요하다 하는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은 이치입니다. 이 공적함에 들어가 행위함이 없잖아. 뭘 한다 하는 행위란 주체라든 실체가 없다. 그렇지만 내 행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업을 잃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때 업은 행위를 잃지 않는다 한 것은 공삼매로서 이치 이관으로 공에 들어가 능과 소의 행위가 없고 그 주관 객관이 없고 비록 능소가 없으나 그 주관 객관이 없으나 육도 등의 업을 잃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 육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이 6가지 길의 육도입니다. 그 육도 등이 자기가 업을 잃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 업을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러면 사람은 지옥에 갈 업을 짓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지옥에 갈 업을 짓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 내도록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고 이러면 지옥의 심리가 생깁니다. 예, 그 지옥의 심리가 바로 업입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지옥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축생의 업을 짓는 사람입니다.
축생은 두 가지밖에 몰라요. 먹고 마시고 자는 거와 그 다음에 자손을 퍼뜨리는 생식은 그밖에 없어. 그래서 인간도 내도록 뭐 주색 잡긴 해. 그러니까 내도록 놀고 주색 잡긴 해서 고 바람 피우고 이러면 축생은 태어나는 거예요. 축생은 업을 짓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욕심이 강해. 남이 뭐 어이됐든 자기 욕심을 계속 채우는 거는 이 악의 심리예요. 이 악의 귀신인데, 그 악의 심리가 생기면 아주 죽어서 악의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도록 싸움질 해가지고 상대를 이기는 거. 그것은 뭐 육체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여튼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생각으로 자기 지위를 높이고 상대를 넘어서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건 아수라의 심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개선도 할 줄 알고 자기 관리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힘을 길러가지고 상대에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싸워서 이겨가는 이걸 좋아하는 심리는 아수라의 심리예요. 죽으면 아수라의 천계에 태어나거나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심리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아관념이 강해가지고 나락하는 걸 너무 내세우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균등하게 많이 가지죠. 자존심을 채우고 이러면은 이제 인간계 다시 태어나요. 천상계에 태어나는 뭔가 하면 자아관념이 별로 없어. 그렇게 남에게 잘 베풀고 계율 같은 거에 도덕성을 잘 지키고 그러는 사람은 이제 천상계의 심리를 갖게 돼요. 그럼 죽어서 천계에 태어나 이 육도예요. 이런 업을 지으면서 육도 윤회를 하지만 이치 이를 다 보면은 다 실체가 공적한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지옥에 가는 것도 공적하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공적하고 공적은 이치가 그렇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치가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함 속에 업을 잃지 않는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행위함이 없으면 업을 잃지 않는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주관 객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관 객관이 있는 줄을 착각해서 육대의 업을 잃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 요 이제 공삼매를 얘기했다는 거지. 공삼매라고 하는 게 뭘 공삼매라고 하느냐? 공이라고 하는 자아가 없다는 거죠. 내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하는 행위는 있는데 행위 주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대선 주자들이 막 대통령 되려고 노력하는 한 20명 나섰잖아요. 그런다고 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누가 뽑아줘야 되느냐? 국민이 뽑아줘야 돼요. 국민에게 눈도장을 많이 찍어야 되는 거야. 예. 이런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대선 주자들은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있으면 내가 대통령이야! 이러면 다 따라줘야 되나? 안 따라준다. 이게.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대통령 한다 그러냐? 그런 사람 대통령 출발하면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걸 무화라고 하거든. 부부싸움할 때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내를 남편을 마음대로 못. 왜?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아가 있으면 마음대로 막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똑같아요. 무화라서 그래요. 그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갖춰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애가 잘 말을 안 듣는다. 심부름 시키 심부름 안 가려고 그러고 이러면 애를 심부름 가게 하는 방법 중에 어린애들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탕을 하나 사주면은 그거 가지고 심부름 가잖아요. 그게 조건인 거예요. 조건이 갖춰져만 일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조건 없이 자기 뜻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자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인이 있는데 행위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인이 있지만은 행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업을 잃지 않는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게요. 근데 항상 우리는 공삼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치 2로 이렇게 관찰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도 윤회한 업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음은 무상삼매를 밝힌 것이다. 무상이라 하는 것은 모양 없다. 매 순간순간 변화 속에서는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삼매는 모양 없는 삼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빌려줄 때 앉아서 빌려주고, 그죠? 서서 받는다는 말을 하죠, 보통. 그래서 아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안 빌려줄 요랑은 아예 안 빌려주는 게 제일 좋고, 빌려주면은 돈을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는 게 좋아.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 빌려줘 놓고 돈을 다시 찾아라 그러면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그래서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럼 일을 애를 쓰고 막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을 단위로 쫙 보면은 그건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그 행위 속에는. 막 애를 쓰는 건 마찬가지예요. 막 화가 나는 순간순간도 자취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에는 무상이에요. 상이 없는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무상삼매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아와 아소, 능과 소의 신견이 없다고 한 것은, 자, 신견이라고 하는 몸신자의 견이 견자예요. 자, 능소라 하는 건 주관 객관을 얘기고, 아와 아소라 하는 나와 내 것을 얘기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신견하는 거는 몸 안에 주재하는 자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몸 안에 주재하는 자아가 없어요. 자, 민더 망문경에서 그 얘기합니다. 창문을 이래 왕이 이제 창문을 탁 열어가지고 내다보듯이, 예, 동쪽이 창문을 내다보고 서쪽이 창문을 내다보면은 내다보는 자아가 있다. 내다보는 자아가 있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가시엔나 스님이 그건 잘못됐다고 이 얘기를 왜 잘못됐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다보고 모양의 색깔을 본다 이러면은, 그래 자아가 있어서 모양의 색깔을 본다면은 귀로 소리 들을 때도 소리를 듣지 말고 모양의 색깔을 들어야 된다 이게야. 냄새를 맞죠. 코로도 모양의 색깔을 봐야 된다 이게야. 왜? 자아는 하나니까. 근데 왜 눈으로는 모양 색깔 보고 귀는 왜 소리 듣느냐 이게야. 그것만 자아가 없다는 소리. 그럼 자아가 없으면 자아에 소속된 내 것도 없는 거죠. 그런 걸 가장 극명하게 잘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그런 걸 말이죠.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음식 맛이 있지만 음식이 배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자아가 그 음식 맛을 아느냐 이거죠. 모른다. 내 안에 자아가 있으면 배 속에 들어오는 음식 맛을 다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입안의 음식 맛은 아는데 배 속에 들어가는 음식은 왜 맛을 모르느냐. 그러면 내 안에 자아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맨난 도르소 왕에게 나가시나 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이는 마음을 자아로 얘기하는데 마음은 자아가 아닙니다. 마음은 매우 자유로워. 자아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이제 애초 주관과 객관도 없지만은 내가 내 것이라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뭘 하는가 하면 몸 안에 주장 자아가 없다. 그리고 신견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 신견이 없다고 한 것은 견 속에 견해에 속하는 모든 번뇌의 상을 벗어난 것이니 아와 아소의 상, 능견과 소견의 상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주관과 객관의 견해라 하는 것도 벗어났고 내다 내 것이라 하는 상도 벗어났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안팎의 결사가 모두 다 적정하다고 한 것은, 자, 안팎의 결사는 뭐예요? 결은 매절 결자에 사는 불일 사자잖아요. 번뇌를 해.
있는 번뇌는 우리를 꽁꽁 묶고 우리를 막 부려요. 부려먹어요. 자, 그럼 번뇌가 중에서 백화점에 갔다.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막 사라고 조르는 번뇌가 있어요. 그게 움직이는 탐욕입니다. 탐욕이나 그거 꼭 사야 돼! 막 이렇게 부려. 그런 탐욕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탐욕이 뭐라는 건 결사라고 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 모든 번뇌가 결사예요. 그런데 이런 결사가 다 적정하다. 안과 밖의 모든 번뇌가 적정하다가는 다 고요하다. 왜? 화를 내는 순간순간도 자치가 없고, 탐욕을 부리는 순간순간 자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원래 적정, 이게 이치로 딱 관찰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적정하다. 그래서, 안팎의 결사와 모두 다 적정하다고 한 것은 사랑에 속하는 모든 결사의 상을 벗어난 것이다. 사랑의 사랑을 다 벗어난. 이 사랑자의 사랑은 베풀어서 당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랑인데, 사랑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반대야. 사랑의 사랑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너 내 거, 내 영역에서 벗어나면 안 돼. 상대를 소유함으로써 사랑을 느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상대가 조금이라도 자기 영역에 탁 벗어나면, 너 왜 벗어나?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맞지? 하고 폭행을 한다, 폭언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뭔 줄 아나요? 데이터 폭력이야. 결혼해가지고 막 남편이 부인을 팬다든지, 부인이 남편을 팬다든지 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참지 못해. 너는 내 건데 왜 내한테 벗어나려고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속하는 모든 번뇌를 그런 모양에서 다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은 결혼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결혼 안 한다고 얽매이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명상을 해가지고 번뇌에 벗어나는 게 제일 좋아. 번뇌에 벗어난 사람은 결혼해도 걸림이 없고 결혼을 안 해도 걸림이 없어.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 그리고 아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번뇌가 없는 사람은 그런 집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사랑에 속하는 모든 결사, 번뇌의 상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안쪽의 모든 결과, 바깥쪽의 모든 바깥도를 막 부리는 것이고 안에는 이렇게 결박되는 거죠. 이 두 개의 경계의 번뇌상이 공적하기 때문이다. 자, 안으로 맺히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과거의 인연이 많이 묶이는 거죠. 과거의 인연이 묶이는 게 결이라고 그러고, 바깥쪽에 뭔가 하면은 대상에, 묶이는 걸 살아. 그래서 자꾸 자기를 대상 정복을 하죠.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 있죠. 이와 같은 것을 무상삼매로 합니다. 이게 번뇌상이 그렇게 하는데 이 번뇌를 막 부리고 안과 밖에 번뇌를 부리고 막 하지만은 이치로 딱 관찰해보면 다 공적하다. 이관이다. 이치로 관찰해보니 다 공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무상삼매로 한다. 모양이 없는 것이다. 왜? 변하는 것은 일정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욕구도 또한 거쳐진다고 한 것은 무언삼매를 밝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괴로움에 대해서 통찰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돈만 있으면 백화점에 가면 물건을 사고 어디가 놀러 다니고 좋은 마시고 먹고 계속 무한 반복을 해요. 실증 날도록 그렇게 해요.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고 나면은 뒤에 허전한 거야. 허전하니까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물건을 잔뜩 사고 또 그것이 만족스럽지 뭐 또 돈만 생기니까 또 물건을 사고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물건 살 돈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바다에 버려진 건 자꾸 모아두는 거예요. 방 안이 막 쓰레기 꽉 차도록 모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어떤 물건이든 이 물건은 변한다. 계속 변해. 만족스러운 게 없다. 그러면 확실히 알아버리면 만족스러울 수 없는 게 그거거든.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알면은 원하는 마음이 없어져. 그 백화점에 가도 아무런 좋은 옷도 봐도 힘들어해져. 좋은 물건을 봐도 힘들어하고 왜? 저놈은 갖다 놔도 뭐 옷은 찢어지고 물건을 하게 될 건데 저것이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지? 원하는 것이 없는 산매고 마음이 고요하면 그게 무언산매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무상산매. 그 다음에 원합이 없다. 무언산매. 그 다음에 이제 동산매를 위해 또 산매라 하는 거는 마음의 고요죠. 마음의 고요함을 위해 산매라. 네, 이 공은 어디서 왔느냐? 무아에서. 무상은 어디서 왔느냐? 무상에서. 무언은 어디서 왔느냐? 고에서. 괴로움. 그래서 매 순간순간 변한다. 이게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변한다면 그때 모양, 일정한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일정 변화를 통해서 모양이 없다 하는 걸 알아버리면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이 변화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거는 불만족을 얘기해요. 불만족. 이런 변화, 이 모양을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다면 내 손이 변하니까. 그걸 보라. 그래,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괴로움에 대한 이치를 알아버리니까 그만 원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원하는 마음이 없으니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이것은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부모 관계도 뜻대로 안 되지. 부모와 자식 관계도 뜻대로 안 되지. 대선 주자들 지 뜻대로 국민들이 안 따라주지. 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뜻대로 되는 아무게도 없어. 그럼 뜻대로 되는 거랑 원인과 똑같이 딱 만나야만이 자기 뜻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거는 실체가 없는 공기. 실체가 없다고 딱 아니까 내장에 실체가 없다고 공허한 줄 알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야. 이게 이제 바로 이것이 내가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온갖 저기 뭐고 번뇌를 일으키고 나쁜 짓 하고 이러더라도 그 이치로 딱 보면은 전부 다 동산매, 무상산매, 무언산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천하의 악당도 알고 보면은 이치로 관찰해 보니까 자아도 그렇고 내도 변화는 좀 만족스럽지 않는 그렇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치 이락하는 게 이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이치로 관찰해 보니까 다 공적한 거예요. 그럼 내가 실제 수행해가지고 이런 경계를 얻으면 좋죠. 경계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 이치는 알면 좋다 이거지.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라고 그래요. 욕계는 욕심의 세계, 색계는 물질, 오용이 청정한 세계, 무색계는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현상, 모든 법이 모두 적정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고요하다 이거야. 욕구하는 마음도 자연히 영원히 사라진다. 이와 같은 것을 무언산매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 이게 참 스케일이 커요. 욕계에 대해서 원하는 게, 그 다음에 물질이 청정한 색계에서도 원하는 게,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는 거지.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에 대해서도 그냥 거기에 빌붙여 살만한 그런 집착이 없는 거죠. 그게 무언산매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럼 욕계의 천국이 몇 개냐 하면은 6개. 색계에 관계된 천국이 몇 개는 18개. 정신만 남아있는 무색계의 천국은 4개.
다 합하면 28개 천국이 있는데 28개 천국에 대해서도 마음이 없어. 원하는 저놈의 천국도 이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만족스러움이 없는 거지. 원하는 마음이 없다. 그게 무한산매다. 자, 이와 같은 이치로 가는 이관은 지혜와 선정은 마음의 고요함이 산매와 같단 말이에요. 지혜와 선정이 진실하여 하다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맺는 구절이니 앞서와 같은 세 가지가 모두 이치로 가는 이관으로서 사마타의 지와 이파산나의 관이 출침이 없고 주관에 있는가 객관의 소가 둘이 없기 때문이다. 존자께서 항상 말씀하신 이 존자는 부처님을 향해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이런 공적한 법은 좋은 약일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셋째 자신이 묻는 것이다. 대신 이와 같은 공적한 법 모두 공덕을 갖추고 있고 모든 결사라는 번뇌를 다 다스리니 이 때문에 마땅히 좋은 약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자, 공적한 법은 좋은 약이다. 왜? 번뇌를 없애는 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의 내용만 잘 알아도 이 약이 되는 거죠.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말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허덕거리는데 부잣집에는 어마무시한 양식을 곡식을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으면은 이 부자가 마땅히 곡판을 열어가지고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데 안 그래?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말 사람이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사가 났었어. 그 해결사가 누구냐면 스님이에요. 스님이 이제 탁 가가지고 손을 탁 밀리가 주먹을 딱 쥐고 그 부자한테 이 주먹 쥔 손이 펴지지 않으면 뭐지요? 예, 병신. 그러게 그 부자가 피지고 병신 이렇게 했어. 그 스님 허허 웃으면서 당신도 이어갔습니다. 딱 그러고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먹을 쥐고 꽁주 쥐고 놓지 않는 건 병신이다. 자기가 지금 이 말이 기근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고 이러는데 폭식을 이렇게 딱 붙들고 안 내놓아. 이 바보 같은 병신. 결혼 스님이 하는 건 네가 바보야 이런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말뜻을 금방 알아차리고 곡간에 탁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꿀뚜구에는 탁 놔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적정하다. 이치를 딱 관찰해보면 소유할 수 있는 네 가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과감하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뚝뚝 있으면 뭐 하겠느냐. 곡식이라 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놔두면 섞어 없어지는 물질이다. 차라리 그런 걸 사람들이 나눠줘서 공동을 지으니 좋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 말하자면. 그랬으면 마을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이 그런 거죠. 모든 결사를 다 다스리 공적하다 하는 거. 공적하는 입이 공덕이다. 그래서 이게 이 부자들은 어떻게 세계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빌 게이츠 같은 일은 막 재산을 갖다가 기부하잖아요. 그리고 저 누구야? 그 구글이 사장도 막 기부를 하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유원 유원 회상가 유한양행인가 그 회장도 기부를 하고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은 다 공적하다고 알기 때문에 다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다른 이유가 있겠어? 자, 그 다음에 564페이지. 글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내용은 되게 굉장히 쉬운 것들이요. 자, 경 한번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 말과 같으니 어째서인가? 공적하기 때문이다. 공하는 건 통비에 실체가 없다. 적하는 건 뭔가 고요하다. 번뇌가 고요하다. 그렇죠?
번뇌가 공하고 고요하고 실체가 없다. 그리고 공적하기 때문에. 공성은 텅 비어 있는 성품은 일어남이 없었어. 마음에 항상 일어남이 없고, 공성은 멸함이 없었어. 마음에 항상 멸함이 없으니, 공성은 머무름이 없었어. 마음 또한 머무름이 없으니. 왜? 공성이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공성은 자기함이 없어. 자기라 하는 거는 짓고 행위하는 그런 것이 없었어. 마음 또한 자기함이 없다. 공적하여 출입함이 없었어. 모든 덕실을 벗어났으니 오음과 18개와 육입 등이 모두 다 없는 것이다. 마음이 여여하여 여여 같은 여자 두 번 쓰니 바뀌지 않는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으면 또한 다시 이어갔다. 보살아 내가 모두 공을 말하는 것은 모든 유를 깨뜨리려는 것이다. 입닥하는 그 잘못된 걸 깨뜨리기 위해서 공공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만일에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만일에 없을 무에 집착하면 어떻게 하지? 자, 이런 게 이제 조주순사의 무자하도에도 이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걔는 불성이 있다고 불성이 없다고 웃게 믿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선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조주스다고 이 스님은 걔는 불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생각 딱 알고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없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스님은 걔는 불성이 있다고 굳게 믿고 온 거예요. 여러분 걔는 알죠? 우리나라에 개 대통령도 있다 하는 거 아시죠? 개의 대통령 누구더라? 개 대통령 개통령이거든. 개통령. 나쁜 개는 없다. 이래서. 그래서 개는 불성이 있다고 굳게 믿고 오면은 개는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까? 이러면 이래. 왜 없다고 했을까? 있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있다 없다 하는 그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서도 공을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공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옛날에 한 얘기지만 용수보살의 중론의 내용은 전부 이슬류 있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논파하기 위해서 중론을 저술한 거예요. 이 중론 내용은 다 공성에 대한 얘기. 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래께서 인정한 것이다. 그 가운데 세 부분이 있으니 첫째는 전체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공적하기 때문이다 한 것은 좋은 약이 되는 까닭은 다만 공적함을 말미암기 때문이니 있으면 그 병을 일으킨다.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공적하다고 공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공성 이하나 둘째 각각 인정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공의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유전의 가부라는 근심을 벗어 낯섦을 밝히고 뒤에 공의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집착이라는 원인이라는 병통을 다 썼음을 나타낸다. 공을 얘기하는 좀 약이다 얘기했어. 그래서 공이라 하는 내세우는 것은 결과서는 유전의 가부에 대한 근심이 있다. 근데 세속 사람은 정반대야.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죽지 않는 걸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회예요. 유전한다 하는 윤회를 아이고 내가 죽어도 또 다시 태어나는데 걱정할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게 옛날에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한상덕이라는 분이 계셨죠. 한 번은 스님들이 그분을 모시고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효범 스님의 그 유발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안도 사람인가? 유교 때 피난을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는, 폭탄이 떨어지는 속에서 교사를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종교서적을 다 들시고 온 거예요. 성경도 들시고 오고, 또 논어 맹자도 다 들시고 다 들시봤는데 딱 마음에 드는 구절이 불경에 있었습니다. 경전을 탁 보니까 거기서 마음을 죽음의 공포에 벗어나게 한 구절이 바로 윤회를 한다는, 죽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에 자기는 안심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게 늘 괴롭다면은 태어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만나는 사람 중에서는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태어나면 또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예요. 유전의 가부라는 근심을 얘기하는 거죠. 공이라는 약을 복용하게 되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는 데서 벗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공이라는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유전의 가부의 근심에서 벗어났음을 밝혔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얘기하자면은 자, 뒤에 공의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집착의 원인이나 병통을 다스렸음을 나타내요. 공이라는 약을 먹으면 일단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쁘떡을 놓지 않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물건을 쁘떡을 놓지 않는 거는 괜찮아요. 약과예요. 사람을 쁘떡을 안 놓는 거야. 사람을 쁘떡을 안 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의부증과 의처증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았나 하고 의부증 걸린 사람, 자기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지 않나 하고 의처증이 걸린 사람 많아요. 사람이 집착이죠, 그런 거. 근데 모든 공성이라는 약을 먹으면은 그런 데 벗어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집착의 원인이라는 병통을 다스림을 나타내었다. 처음 가운데 공성은 일어남이 없었어. 마음이 항상 일어남이 없다고 한 것은 공적함에 들어간 마음은 공과 같았어. 일어남이 없기 때문이다. 또 멸함이 공이라 하는 멸하는 것도 있고 불생불멸이 공이거든요. 멸함이 없음에 따라서 마음이 항상 멸함이 없다. 일어남과 멸함이 바로 무상의 뜻이기 때문이다. 일어났다, 멸한다 하면 무상이에요. 때문에 저 두 명칭을 거꾸로 하여 항상이라고 하였다. 마음 또한 머무림이 없다고 한 것은, 자, 여기에 이제 이 두 명칭을 거꾸로 해서 향상이란 말을 썼죠. 왜 향상이란 말을 썼느냐 하면요, 여기 일어나고 멸하는 게 다 무상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공해버리면 어디 돼요? 항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 다른 뜻이 항상함.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 공하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은 항상하다는 거예요. 이건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 또한 머무림이 없다고 한 것은 처음과 나중의 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간에 머무는 상도 없다는 것이다. 처음, 중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든 정신현상이든 일어나면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하고 사라질 때도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하라. 일어나고 사라지면 처음, 중간, 끝을 계속 관찰하게 되면은 처음, 중간, 끝이 없구나.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해도 자체가 없고 사라지는 것도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해도 자체가 없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도 머무는 상도 없다는 것이다. 처음도 나중에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간도 없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본문에 나의 한 가지 법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중간도 없다. 색깔도 아니고 인가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게 뭐냐? 대중 앞에 본문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린 시내가 탁 쏘는,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 부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주장자 때려. 딱 때려. 아프냐? 그러니까. 예, 아픕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 말씀 올리자면은, 이 아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처의 성품 안 받아들여요. 예, 공적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육교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 사지를 잘라내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분노를 일으켜요. 자기 뭣도 모르고 사지가 잘린데 화가 나는데다가 그 고통도 엄청나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의 본성은 고통과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 공적해서 생로병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본성, 우리 마음 본성 죽지 않는데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생멸하는 건 안 받아들여.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고 멸하는 건 무상인데 무상을 안 받아들여. 마음의 본성.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본문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 처음과 나중의 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간에 머무는 상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의 상을 벗어났음을 각각 밝히는 것이다. 마음 또한 자기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 세가 유의상을 벗어났음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유의는 함이 있다.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이 있고 형상이 없는 것은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가 유의상을 벗어났음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하는 건 좀 유의상을 얘기하거든요. 이거 다 벗어났다. 이것은 공을 복용하여 무상의 병통을 벗어났음을 밝힌 것이다. 무상이라면 변한다 하면 변하는 이 병통을 벗어났다. 공을 복용하여. 그러면 본문에 그런 게 있나? 한번 좀. 공을 복용했기 때문에 맞네. 무상병이네요. 무상병을 벗어났다. 자, 항상함이 없다 하는 것은 처음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어. 처음은 뭐겠어요? 과거가 되겠고 끝은 미래가 될 것이고 중간은 현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무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있다고 집착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이 병을 없애는 약이 뭐냐면은 홍이라는 약이에요. 약을 어떻게 씁니까? 이 약을 씁니까? 홍이라는 약을 가지고 무상이라는 병을 없애는. 왜? 홍에는 성주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약자 맞나? 이게 초두. 여기에 초두가 있거든. 그렇구나. 홍이라는 약을 먹고 무상이라는 병을 치료한다. 너무 멋져요. 그래서 공의 뜻이 뭐냐 하면은,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얘기네요. 그래서 이것은 공을 복용하여 무상의 병통을 벗어났음을 밝힌 것이다. 본문 보는 거 있습니다. 다음은 집착의 병통을 또한 벗어났음을 밝힌 것이다. 출입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관에서 나오는 것과 관에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딱 앉아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관인데, 내가 이 마음의 눈으로 들어간다 했죠. 관으로 들어간다 했죠. 관이 들어간다. 관에서 나온다. 이러면 들어가고 나면 출입이 있는데, 공성은 들어가고 나오면 안과 밖에 없기 때문에 출입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입함이 없다고 한 것은 관에서 나오는 것과 관에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모든 존재는 공적이에요. 그는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이치로는 다 공적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덕실을 벗어났다고 한 것은 새로운 것을 얻고 애것을 잃는 상을 또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도 상당히 재밌어요. 요즘 말하면 유행 따른다 그러잖아요. 유행. 그래서 사람들 애것을 다 버리고 새 것을 계속 주는
새로 나온 것은 요즘 그 삼성이 난 폰 바꿨습니까? 예, 플립이라는 형이 나왔네. 그 딱 접는 거. 예. 그래서 뭔가 뭐 사람들 핸드폰 같은 것도 쓰다가 벌써 1, 2년 지나면 바꾸는 거예요. 새로 나오면 또 바꾸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새로운 것은 없고 옛것을 잃어버리는 상을 또 벗어났다. 공적함을 하고 공성이 무엇인지 알면 옛날 것이든 요즘 것이든 똑같다 하는 사실을 알죠.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덕실을 벗어났다 이러는 거죠. 마음이 여여하여 집착하지 않으면 또한 다시 이어갔다 하는 것은 여여라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한 것은 능히 관찰하는 마음도 또한 공한 이치와 같았어. 출입과 덕실의 상을 취하지 않으며 오음 18개 유깁 등의 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것은 공을 복용하여 집착의 병을 벗어났음을 밝힌 것이다. 내가 모든 공을 말하면서 모든 있음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셋째 인정함을 맺는 것이다. 사지대로 말한다면 공한 이치는 둘이 없으나 다섯, 셋 등의 모든 공을 말하는 까닭은 모든 사람의 유에 집착하는 공평통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공이 많아요. 3개의 공을 말할 때도 나중에 18개의 공을까지 이야기합니다. 공은 하나인데 왜 여러 가지 공을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은 다양하게 이성에 대한 집착, 다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다섯, 셋 이런 등의 공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병이 많음에 따라서 공을 말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또한 이치, 이는 실제로 공도 공 아님도 아니지만 다만 있음을 깨뜨리기 위하여 억지로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공이란 말 아래에 공의 자성을 둔 것은 아니다. 공은 공의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공이란 자체 성품을 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뜻으로서 모든 공의 가르침을 맺는다. 와, 내용이 참 멋집니다. 공약이라는 거죠. 공의 약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깨뜨리는, 집착을 깨뜨리는 데 사용하는 이게 너무 멋져요, 내용이. 여기까지만 하지 뭐. 그죠? 더 많이 하면 또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자, 오늘은 딱 그냥 머리에 딱 박히는 게 이제 공약입니다. 공이라 하는 약. 집착이라는 병을 없앤다. 특히 이딱하는 이 집착하는 병을 갖다가 타파하는데 공의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무상이라는 병을 치유하려면 공이라는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이 공이라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순간순간도 자체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체 없는 입장에서 보면 다 공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볼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로 남겠습니다.